자, 오늘은 갑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공통된 소망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설날 무렵에 중국 식당에 가보면 한자로 복복자를 크게 써서 그걸 거꾸로 붙여놓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저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솟는 것처럼 바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갑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갑절의 축복은 사랑의 표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표시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있어서 이 한나는 바로 사랑의 대상이자 자기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두 몫의 음식을 이제 한나에게 준 것입니다. 또 이 갑절의 축복은 장자의 권리 또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줄 때 두 몫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자 욥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42장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또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여기고 또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모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증언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장자, 곧 맏아들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맏아들, 장자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하셔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본받아야 될 바로 원래 창조의 원형이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닮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보면요, 그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욥은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도 종류가 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가 이제 문제가 되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야말로 무지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역시 죄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한 죄도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은 그 욥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죠. 바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8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제 제사 방법이죠. 본래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되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욥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욥과 화해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죄든 사람에 대한 죄든 우리의 죄를 발견했으면 바로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다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욥의 친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번제라는 제사였던 겁니다. 본래 이 번제라는 제사는 구약 시대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제사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제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소나 양이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은요, 그냥 온전하게 다 태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제사장한테 주고 서로 뭐 제사 드리는 사람끼리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의 제사가 번제의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올라가다라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태우면 자연히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태우는 그 연기가 위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사 방법을 바로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제사라는 그런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의 번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제사를 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 그야말로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시켜 준 것이 뭐냐? 바로 이 번제를 태울 때, 제물을 태울 때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인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확 하늘로 올라가면요, 이 땅과 하늘이 서로 맞닿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하늘과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처럼 멀어졌는데, 그죠? 멀어졌는데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이 연기가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 서로 통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번제의 제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번제의 제사는 바로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사실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죠. 번제의 제물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를 드려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속죄의 제사,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로 욥에게 왔어요. 욥에게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욥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욥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번제 제사를 드리면 욥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하여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말 번역처럼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대신에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왔으면 욥의 친구들이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도 드려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손에 죄라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은혜를 받았기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기도는 욥이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죠. 바로 욥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와가지고는 계속 욥을 이제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원수들인 겁니다. 근데 욥이 사실 그 친구들을 어때요? 앙심을 품고 용서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욥이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 용서를 받고 또한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 그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서로 용서해 줄 때 바로 맺힌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힌 것들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트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욥의 친구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9절을 보실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중보자인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중보자로, 그 제사장이 하는 중보자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 욥을 기쁘게 여기셨다, 곧 욥을 높여주셨다, 욥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이 이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간청하다, 또 중재하다, 또 중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욥이 그 친구들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할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때라는 단어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야말로 때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때죠.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것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에 의하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에 의하여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가능한 이 번역들은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욥의 친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라는 겁니다.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곤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욥이 곤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을 가리켜 지금 욥이 곤경을 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곤경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포로됨, 사로잡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곤경을 당했다는 것은 욥이 사로잡혀 있다, 포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된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시는 것,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면 어때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것처럼 어때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그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의 현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욥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경우에 형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을 어때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해방시킨 겁니다. 회복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욥이 그런 중보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바로 이러한 그 중보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고 우리 인간이 자신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위한 중보자, 소위 말하는 변호자, 이분이 바로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욥이 이렇게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축복의 모습들, 축복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욥은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회복의 축복은 먼저 바로 이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 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욥과 함께 욥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며 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어때요? 기껏 욥을 위로하러 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 욥과 싸우잖아요. 말다툼하는 겁니다. 언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을 위로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맺힌 문제들을 풀어주고 다시 이 욥의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의 금고리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 어떤 사랑이나 신뢰를 나타낼 때 주는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고대에서는요. 그래서 금고리를 주는 의미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금고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의 성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욥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욥의 금고리를 주는 것은 이제 다시는 너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는 정작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기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은 않을 거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금고리를 줬다는 겁니다. 특별히 욥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전에 알던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알던 사람들.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전에 그의 얼굴을 알았던 이들, 그러니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따라서 이것은 욥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욥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욥을 멸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욥기서 19장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요, 그랬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제 화해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식탁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욥의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맺힌 관계가 풀어지면 사람과 맺힌 관계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은 물질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라고 합니다. 이 욥의 여기 보면 그 욥이 얻은 그 가축들의 숫자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는데요. 이것은 앞부분에서 처음에 욥기 1장에서 욥의 재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거기에도 이 소나 양이나 숫자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2배인 겁니다. 욥이 나중에 얻은 재물이 처음보다 갑절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욥에게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그에게 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살아계신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벼람도 없으시고 외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반짝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년에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면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욥에게는 자녀가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했어요. 본래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어때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죽은 딸들을 대신해서 또다시 동수의 10명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이 성경에서의 자녀라는 것은 그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태어난 새로운 자녀들은 이제 욥의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요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자녀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천대라는 것. 그것은 그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또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른 어떤 가축이라든지 물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배의 숫자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2배가 아니죠. 똑같이 10명인 겁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은 10명만 주셨을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10명만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영혼은 불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지만 그들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죠. 더군다나 이 욥에게 주신 그 자녀들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갑절만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 그 재능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심지어는 그 여자들까지도 당대 최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욥이 낳은 세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아들들보다 딸들이 그러면 더 뛰어났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원래 존귀한 존재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본래 정통적인 그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여자들은 아주 특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아리따운 여자라는 것은 용무만, 외모만이 아니라 그 속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욥은 바로 그들에게도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줄 때 여자들까지도 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여자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남자들이 없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딸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는 욥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도 주고도 남은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주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욥의 재산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욥의 딸들도 그 오라비들처럼 그 남자 형제들처럼 그렇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은요 다 어떻게요? 그야말로 출중한 그 시대의 인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를 보세요. 아주 오랜 옛날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주 어떤 강했던 시대, 또 남존 여비의 그런 시대인데 욥은요 그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더라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한 사람의 똑같은 인격체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재산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관습, 인습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존중하구나, 다 귀하구나, 아들이든 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딸들에게도 이러한 대우를 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변화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욥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자기 당대에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후손들의 축복도 받아요. 16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했어요. 72년 성경에 의하면 욥이 고난을 당했던 시기 나이가 70살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때 고난을 당하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몇 살을 살았다고 했어요? 140년을 산 겁니다. 70이란 그 숫자, 70이란 연수는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70살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수명인 겁니다. 사실 욥도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실 죽을 뻔했죠.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어때요? 막 굉장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았던 욥이 죽지 않고 배를 산 거예요. 70의 배 140년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죽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어때요? 살아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꼭 죽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잊고 2배를 더 산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어때요? 꼭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그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잖아.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어때요? 하루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도 보세요. 욥의 자녀들도 지금은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욥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겠어요? 2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죠. 욥은 말년에 마지막으로 죽는 축복을 받아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차다라는 맛은 뭐냐면은 꽉 차다, 풍부하다, 가득 차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건 어떤 병이나 또 어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다 채우고 그야말로 만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욥도 죽기는 죽었어요. 그렇죠? 죽기는 죽었지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수명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욥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욥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이자 욥의 믿음이었고 또 욥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욥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욥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고난 끝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욥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 그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닌 것처럼 욥이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도 그의 인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뭘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원망도 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불평도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욥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항상 자기와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욥이 고난 끝에 얻은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질문했던 것들을 그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욥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여기는 부작용도 있죠. 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잠깐 동안 열도 나고 또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몸에 이 코로나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고 또 진짜 이 병원군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은 비록 눈물 나고 힘이 드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라고
푸념했던 욥은 마침내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 밝은 광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